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그 역사를 보면은 푸른 나무에도 불이 붙거늘 하물며 마른 나무에 불이 더 잘 붙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는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동물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자 필요하니 하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아담을 만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담을 만든 하나님께서 아들아 인류의 죄짐을 네가 대신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역사입니다. 아담을 만들 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네가 인류의 죄짐을 네가 대신 져줘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천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짐을 지우도록 하신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돌아오는 것은 왜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희생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으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 징계도 내리며 책직도 하시며 훈계도 하시며 증거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달래보고 때려보고 혼내켜보고 위로해주면서 여전히 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는 한계까지 부닥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거냐 죽음을 내줄 거냐 죽음에 내줄 거냐 아니면 포로로 내줄 거냐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너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징벌을 받는 게 낫겠느냐 내 손에서 너 징벌을 받는 게 낫겠느냐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 받는 징벌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한계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다가 모두 넘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안 들었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 포로로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최후의 긍휼을 주신 겁니다. 왜냐?
죽음보다는 그래도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에라도 해서라도 너희가 살아날 자들이 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가 풀리신다는 얘기입니다.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70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그 70년이라는 해를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사실은. 그래서 바벨론에 넘겨놓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반항하다가 죽음을 당했고, 그래도 그 말을 순종해서 간 사람들은 바벨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정결을 지켜갈 때 무엇부터 생각했냐? 우리는 음식 먹는 것부터 우리는 바벨론 사람하고는 우리 다르다.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는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주신 양식,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먹어야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을 정절을 지켜왔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론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우상한테 절하고 그러면 너희가 살려준다. 그 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 왕을 향해서 우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너희가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는 왕의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는 말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풀무불 속에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우상한테 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래도 그 충성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렇게 왕이 그 바벨론에 공헌을 한 생각을 하면 아까운 사람들이지만 할 수 없이 왕의 어명을 이미 결재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바벨론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구함도 기도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음은 국률 없는 심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냉정하게 포로로 남겨놓고 하나님은 난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양심이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보담도 그래도 죽지 않고라도 바벨론에 넘겨놓은 그 사랑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최후의 국률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국률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죽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한 우상이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이 모든 일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는 결심 속에 살아온 이 친구들은 풀무 속에 내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국률 없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양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죄를 갖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죄를 지켜가면서 풀물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풀물불 속에 던져놓는 밀어넣는 사람들은 그만 그 풀물불에 태워 죽었지만 이 세 사람은 풀물불에서 살아났습니다. 왕이 지켜보니까 풀물불에서 사람이 네 사람이나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불 속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하나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 그 타는 냄새 연기도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왕이 이 세 친구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왕을 원망하지도 않고 왕을 저주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을 주시면서 하나님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죄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고 하나님은 살리면 살리실 뿐이다. 하나님 위에는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 위에는 무엇이 우리를 위해 줄 게 있는가? 우상을 섬긴다고 우상한테 절한다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인가? 그것은 다 헛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상 앞에서 죽음을 목적했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할 때 왕이 죽인다는데 저 왕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죽음을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신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최후의 국률 없는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지라도 얘야 푸른 나무에도 불이 붙거늘 하물며 마른 나무에 불이 더 붙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다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국률 없는 심판입니다. 국률 없는 심판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은 곧 영생이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아버지 말씀을 죽으라시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능력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최후의 국률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준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국률이었습니다. 그 국률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신다면 야 나는 너에게 줄 걸 다 줬고 내게 너희들이 성의를 다할 것 다 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을 나는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바벨론에서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지켜볼 뿐이지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국류를
다 쏟아 주었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그 착한 양심의 믿음의 정죄를 지켜갔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참소질 고자질하는 자를 통해서 심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욥은 숱한 행복을 누렸고 축복을 누려봤지만 그 사탄의 심술 속에서 욥은 가진 환난을 다 당했습니다. 엄청난 그 환난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죽고 재물이 파괴되고 가축이 죽고 육신에 그 병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뒹구는 신세가 되어 몸뚱아리는 진물이 범벅이며 그 진물을 흙에 뒹굴면서 정말로 사람인지 흙으로 빚어진 형상인지 그렇게 흉측한 욥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 그 최후의 긍휼이 뭐냐? 생명만 하나라도 너희가 붙어서 살라는 최후의 긍휼을 베푸르신 그 은혜를 욥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도 한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걷어가심을 그는 마땅히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최후의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의 심판 아래서 저들이 나를 저주하고 저들이 나를 찌르고 저들이 나를 창으로 찌르고 저들이 나를 뺨을 치며 저들이 가시관으로 내 머리를 씌워도 하나님의 최후의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서 부잣집 대문에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고 부잣집 대문에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열어줬죠. 대문은 안 열어줬어도 울타리 열어줬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지는 것을 갖다 주어지는 것을 얻어먹고 지나서 그 병든 세계에서도 부자를 저주하거나 부자를 조상을 탓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긍휼 없는 심판 그의 심판 속에서 거지 나서는 그 모든 자기 운명을 짊어지면서 그는 견뎌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최후의 긍휼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감사할 줄 알고 도리어 상대방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조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긍휼 없는 심판 앞에서는 어떨 처지가 대하는지를 우리는 아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내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면서
각종 재앙과 전쟁과 기근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를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할 때는 죽음을 당했고, 회개하는 뉘우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붙들어줬던 겁니다. 최후의 국률 없는 심판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최후에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국률 없는 심판을 받는 예수님이 최후의 국률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의 국률을 다 쏟아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국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길, 야, 내 아들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라. 하나님께서 창을 찔러라까지 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창을 찔러라. 그러니 예수님은 몰인정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다 당하시면서 아버지의 심령을 알았어요. 아버지요,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 위아들에게 때리면서까지 만민을 용서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징계를 막 내리시면서 나를 모른다, 너 저들이 창을 찔러라 하면서 내 아들이 피와 살을 너희가 먹어라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국률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심령을 아시면서 자기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그 피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땅과 그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아버지여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국률을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이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국률을 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옵소서. 물론 용서하옵소서. 최후의 국률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최후의 국률, 왕을 향해서 최후의 국률을 다 쏟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용서해 주는 자에게 용서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초라고 하는 책을 쓴 걸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읽고서 나간 자 용서가 안 되는데 자기는 그 책을 보고서 울었다고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내가 준 책을 보고 이 목사님 울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 내가 울었습니다. 내가 용서를 정말로 못하는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 최후의 국률이 없으면 너도 국률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네가 용서하지 않은 자가 지옥에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그 불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본다면 네가 과연 천국에서 그 고통받는 네가 용서해 주지 않은 그를 네가 과연 지켜볼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너도 천국에서 그 고통스러운 용서해 주지 않고 지옥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천국에서 견딜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아예 너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네가 하루에 70번까지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 너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경솔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경솔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나는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님이 묻습니다. 집사님이 묻습니다. 걸어가는 말이 말이냐, 죄 사함이 쉬우냐, 제가 묻습니다. 걸어가는 말이 쉬우냐, 죄 사함이란 말이 쉬우냐. 그러니까는 어느 분은 죄 사함이 쉽지요, 걸어가는 말은 어렵죠. 중풍한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한 분한테 내가 들었으면 아우 죄 사함이 어렵지요 하는 집사님의 말을, 부동산 하신 집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딴 분들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우 죄 사함이 쉽지요, 걸어가는 말이 어렵죠.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없어서 죄 사함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인류가 풀 수 없는 죄 사함이야. 중풍병자가 걸어간 일이 있었느냐 말이야. 병든 자고 고침받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것만치 죄 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는 아냐.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이란 말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의 그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죄사함이란 말이 얼마나 지구가 인류가 풀 수 없는 수수껍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하실 인류 죄 짐을 지는 그 역사인데 그 죄사함이란 말이 얼마나 엄청난 무겁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끝까지 중풍한 자 걸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를 쉽게 생각하고 중풍한 자 걸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가 이게 문제입니다. 죄사함이란 용서라는 것이 엄청난 그 일입니다. 그런 용서를, 용서받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대상이 될 때 너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멸망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최후의 국률이 나와야 됩니다. 스데반이가 돌무도 박해받으면서 좋은 말하고 조상의 선조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주여 아버지여 나 불쌍히, 나 이런 말을 하고 설교했는데 저들이 날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데반이는 국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 그대로 순교를 당하는데도 주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왜냐 스데반아, 스데반아, 내가 너를 향해서 최후의 국류를 다 쏟아줬다. 십자가에 물과 피 흘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쏟아줬다. 그러니 스데반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니,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니, 스데반아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스데반에는 돌무더기에 쏘면서 천상에서 내려다보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안 했습니다. 최후의 국률 없는 심판을 스데반이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아,
나와 함께 핍박받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굶기도 하고 나와 함께 줄이기도 하며 나와 함께 고생했다. 너의 처자 전토를 벌이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랐다. 너를 수고했다. 내가 책임져 준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냉정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후의 국률 없는 심판을 나에게 가해 주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데 국률 없는 심판이라도 나에게 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고난 속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니 우리는 주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자. 그래서 제자들도 국률 없는 최후의 심판자들 받는 자리에서 도리어 그들 속에서 엄청난 국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국률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에게서는 한없는 국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했습니다. 언도운두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 조선인들이 영원히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선 국민들은 영혼인 정체성 국민입니다.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동물로 가서 살다가 다시 전생의 사람으로 다시 사람으로 동물 속에서 있다가 동물이 죽으면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윤회 사상 동물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은 영혼 인명은 제천이요 유교를 통해서 영혼 정체성 국민이 되어가지고 영혼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종께서 왕실에서 왕족 간에 천주교 받아들였다고 해서 왕족을 죽이는가 하면 그런 그 왕실 속에서의 그 고민이 컸지만 중국은 중국대로 천주교를 통해서 발전하고 일본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이 발전하는 것을 듣고도 그러면서 영혼의 족보가 어딘가 기독교가 뭔가 영혼의 정체성이 영혼의 족보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구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구나 이것을 어렴풋이 들으면서 접하면서 일본을 통해서 미국의 선교를 요청해서 영혼 정체성 국민으로 이제 기독교가 영혼의 족보가 있으니 이 선교를 고종께서 조선에 선교를 허락하고 기독교를 허락했던 것이며 조선도 이제는 큰 나라가 되겠다고 고종은 어필을 늘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건국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기독교 국가에게 기독교에게 고종은 유교가 이제 기독교의 국가로서 유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족보관을 회복해 주신 공헌을 한 분이 고종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동물인간들은 윤회사상 반항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했고 가난족을 다 죽였지만 이제 우리 조선 속에 들어올 때는 도리어 순교를 당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딴 게 없습니다. 최후의 국률 없는 심판의 시대에 환란 시대에 앞으로 하나님은 이 인구를 이 세상을 지진으로 환란을 시작해서 전쟁을 해서 지진과 기근으로서 각종 재앙을 하나님 심판해 버립니다. 국률 없는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할 수 없는, 하나님도 아주 눈물까지 말르시고 예수님의 심령까지 말르셔서 이제는 사랑을 줄 때도 다 줘도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심판한 겁니다. 그때 긍휼 없는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동일합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때립니다. 그때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앞에서 긍휼이 쏟아집니다. 긍휼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는 긍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니 옹송사옵소서. 외정 때 기독교인들을 갖다 총살시키고 죽입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라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순교가 많이 나온 줄 압니까? 정말로 전라도의 그 신앙심, 그 열심, 순교의 전라도입니다. 그 속에서도 뭡니까? 아버지여,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어떡할 거야? 하나님, 저가 모르니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대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 용서를 구한 그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이 지옥 갔을 때 그 지옥성에서 불구덩에서 정말로 고통당할 때 이들은 괴로워할 수 없지요. 왜냐? 용서를 그렇게 빌어준 자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기도 속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받는 것처럼 이제 그 속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렵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자기를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자기를 죽였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그들을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는 베푸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환난 때에 죽이려고 대듭니다. 뺏으려고 대듭니다. 가진 모욕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까지 용서를 품고 참아가며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용서를 베풀고 끝까지 정죄하지 말면서 최후의 긍휼을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도리어 그들 향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그 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저주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데서 성립됩니다. 그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가도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손을 드시는 겁니다. 아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서 악인들이 그냥 하나님 백성들 괴롭게 하겠다면 그냥 너희들 괴롭게 하라. 그냥 내주고 맙니다. 포로로 내주고 맙니다. 전쟁에 내주고 맙니다. 각종 재앙에 내주고 맙니다. 그런 이런 속에서 최후의 긍휼자가 누구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최후 긍휼자가. 긍휼 없는 심판, 마른 나무에도 푸른 나무에도 불이 붙거늘 마른 나무에 더 불이 붙지 않겠느냐 하시며 도리어 나를 위해 하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하고 울라고 하시면서 최후의 긍휼자가 되신 예수님의 본받아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을 주자 지쳐가지고 그러셨구나. 바빌론에 포로시켰구나. 로마에다가 지배시켰구나. 하나님 사랑을 주다 이제는 예수님까지 선자들 다 주셨다가 이제 예수님까지 주셨구나.
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그 긍휼을 내가 다 쏟아줘야 되겠다. 내가 다 쏟아줘야 되겠다. 내 피와 살이 떡 갚아주는 막아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긍휼을 내가 해야지, 내가 긍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다 긍휼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긍휼자가 되었어. 나를 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날 죽이게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를 품고 용서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 어찌합니까? 용서하옵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최후의 긍휼자가 될 때 하나님은 빈명코 순교해도 부활시키실 것이며, 아니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을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최후의 긍휼자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환난 속에서 우리는 최후의 긍휼자가 되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죽고자 하는 자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죽습니다. 생명보험을 들고 장수보험을 들고 암보험을 들고 각종 보험을 들어가면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다 보장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 불쌍한 사람, 나를 위한 보험이 되지 말고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저들을 사랑하는 보험이 되고, 내 생명, 내 보험, 내 장수보험, 내 건강보험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비책으로 보험을 들어봐야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가, 그 재물이 불이 되어서 살을 삼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이 불이 되어서 내 살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보험을 든 분들이요, 제발 그 보험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하고 믿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보험을 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는 최후의 긍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에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되니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오늘 수난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푸른 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에게도 푸른 나무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신 분인데, 거지 나사렛에게도 하나님의 푸른 나무에 불을 붙여주셨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 그 푸른 나무에도 불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최후의 긍휼자가 된 자들입니다. 스데반에게 그 스데반의 푸른 나무에도 불을 붙여줬는데 스데반의 속에서 긍휼이 나왔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그 가시를 준 것이 족하다.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찔리고 비파고 피해를 주고 때리고 구박하면서 괴롭히고 이간질하면서 얼마나 바울을 찔렀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라고 해석해요. 이 거짓 교사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간질병에 걸려있고 어떻게 눈길에 그것이 있어도 그가 눈병으로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간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괴롭힘 속에서 그런 바울은 최후의 풍류를 쏟고 쏟을 때마다 하루에 7번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를 주면서 쏟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요, 최후의 풍류를 없는 심판 앞에서 최후의 풍류를 쏟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능력인 줄 믿고 십자가를,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면을 누가 너희를 꾀되냐 하신 축복을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욥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든 선진들을 순교한 분들의 그 모든 사고 속에 영혼은,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죄짐 벗고보니 천국으로 화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남을 저주하면서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최후의 국률자 십자가의 도에 그 능력, 그 역사 속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그 속에 머리털까지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내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상하는 갈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습니다. 최후의 국률자는 꺾지 않습니다. 기뻐 영광 돌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